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4과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끝난다 공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이유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완전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구조화해서 살펴보았는데, 전통적인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더 분명하게 강조되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죠. 먼저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부터 보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 부분인데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원리는 성령으로 마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송자가 기릴 송자인데 칭송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영자는 영화롭다 할 때 영광 할 때 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성령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 한글 성경에 빠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이 접속사는 왜 중요한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의 이제 마태복음 6장 13절 이 성령 부분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접속사, 이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가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것을 반영해서 for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근데 왜 이 왜냐하면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앞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또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성령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다 할 때는 이 나라에 강조되는 통치,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그 결정권자라고 하실 수 있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 그런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과에는 없는데요. 이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발생하는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로 시편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에 힘과 기쁨을 얻습니다. 시편 34편,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가 중요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마음이 슬픈 자, 원통한 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을 때에,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장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심령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기쁨이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이것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의 간증입니다. 세 번째, 찬송을 부를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이제 맞이하게 된 여호사밧이 한번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대동해서 앞서서 이 연합군과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20장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렇게 찬양대를 앞서 찬송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이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친히 물리쳐 주시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매를 맞고 참 억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채워졌던 억압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때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기도의 끝에 우리가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릴 때에 힘과 기쁨을 얻게 되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의 문장으로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시다. 사실 뭐 좀 적용하는 질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적용 질문이 있으면 좀 친구들과 함께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정말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